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인은 집사람들과 주인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고발을 해서 결국은 요셉은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 그러니까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어도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옷을 잡았다는 표현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이 여주인의 행동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함으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도망함으로 고발자로 돌변한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고 본인이 소리를 질러서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알리면서 그 증거로 요셉의 겉옷을 제시합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는 인종의 편견,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면서 하층 계급을 조롱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란에 이르렀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 제외가 되고 이삭, 그 이삭의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 에서가 제외가 되고 야곱의 12아들들 그가 히브리인이고 보면 정확하게 사실대로는 야곱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족속, 자기의 집안이 히브리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 족속이 지극히 적은 제한된 백성의 숫자를 가졌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그 신분이 낮은 히브리 족속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사람인 여주인이 일개 히브리 종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말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사려는 한편 히브리 종을 데려온 남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디발이 요셉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사형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왕의 특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 감옥에서도 그가 폭 자유스럽고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적어도 보디발이 요셉의 진실함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아내와의 관계를 참고 삼아서 그렇게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노예가 된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호의를 보였던 것처럼 간수장도 그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요셉이 처리하는 일은 간수장이 다시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확하게, 바르게, 의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과 고난은 악과 죄를 차단하는 장벽과 같아서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 이 거룩한 영적 사실을 표지로 삼고 자기를 분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헌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우리 우왕좌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형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통과하는 삶임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꿈꿔온 것과 현실이 다를지라도 낭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